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모두 앉아 주십시오. 전미 예수님, 오늘 어버이날인데 자식들한테 연락 왔어요? 저는 아침에 보니까는 카네이션이 3개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좌 신부님 것도 하나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 신부님이 제 것도 있네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부가 되면 아무리 어려도 아버지야 그랬더니 그렇군요. 맞죠? 어린 시절을 이렇게 가만히 뒤를 돌아다 보면 말입니다. 제 어린 시절 되게 궁금한 게 많았던 아이 같았어요. 엄청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 아무튼 질문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당에서 교리 배울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들한테도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제일 처음 정말 심각하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했던 질문이 국민학교 1학년 때, 그때 학교 갔다 와서 내가 아주 심각하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아버지, 나 진짜 낳았어요? 그랬어요. 나 혹시 주워온 자식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놈이 왜 그래? 왜 그래? 뭔 소리를 들었어? 그래. 옛날엔 뭐 하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긴 다리 밑에서 낳긴 낳지만은 그 틀린 말은 아니죠. 머리에서 낳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질문을 왜 했냐면은, 내 짝꿍이 엄마가 계모야. 그래서 맨날 멍이 들어와요. 맞아가지고. 이게 아주 손자국이 날 정도로 이렇게 때려, 계모가. 그리고 도시락을 안 싸줘요. 그래서 내 밥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낳았나? 나 혹시 주워온 자식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국민학교 1학년 그 쬐끄만 애가.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깔깔깔깔 대시면서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더 막 그냥 이제 성당에 가가지고 주일학교 교리 배울 땐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았죠. 하느님이 7날 동안 세상 만드셨잖아요. 써 있죠? 그걸 누가 봤냐 이거야. 그땐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텐데. 그러한 궁금증서부터 카인과 아벨 이야기 나올 때 보면 또 다른 민족 얘기가 또 나와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첫 조상이고 그 밑에 자식이 카인과 아벨이었는데 언제 또 무슨 딴 민족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자꾸 수녀님에게 그런 거 질문하고 궁금하고 하니까 넌 아주 도마 같아 그러는 거예요. 오늘 도마 얘기 나오죠? 너는 도마 같아. 왜 이렇게 믿질 못해? 그러셨어요. 또 마침내 분명히 토마스라. 그때는 어릴 때 내 세례명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걸 몰랐어요. 토마스 똑같이 부르니까 내가 사도 토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세례 문서를 6학년 때인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그 의심쟁이 도마가 내가 세례명을 잘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의심이 많고 질문이 많은가 하고서는 되게 그때 아주 어릴 때는 되게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명을 바꿀 길이 없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사도 토마가 아니라 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서 저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인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어요. 여러분 주보 성인 성녀들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도하세요? 잘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 성인들이 당신의 이름을 가진 당신의 후배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지 그것도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모님에게 전구도 해야 되고 하느님에게도 기도를 드려야 되지만은 내가 세례받는 그날부터 나를 지켜주고 계실 내 주보 성인에게도 여러분들이 전구를 얼마나 청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도마 사도가 나옵니다. 12제자 가운데요 아주 성격이 특이한 사람이 바로 사도 토마예요. 토마야. 물론 12명이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다들 개성이 강해요. 베드로 사도서부터 아무튼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업도 다 다르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왼수처럼 살던 사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세리였던 누굽니까? 세리. 예수님 12사도 가운데 세리를 불렀잖아요. 누구예요? 네? 12사도 가운데 무슨 자케오가 있어. 12사도 가운데 누가 세리였어요? 네? 진짜 몰라요? 수연님이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그렇지. 아니 마테오 사도가 세관 세금 걷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마테오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매국노예요.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매국노를 죽이는 인간들이 바로 열혈당원, 그 열혈당원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스였어요. 그래서 마테오랑 유다스가 만일에 길에서 우연히 만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유다스는 칼을 빼들 거고 마테오는 36개 주랭랑을 해야 될 처지. 물과 기름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니까 12명이 하나가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가.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성격이 까칠하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마 사도였어요. 도마 사도의 특징은 뭐냐?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살다 보면은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때는 아는 척할 때가 많죠.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남한테 주워 들은 얘기, 어설픈 얘기도 아주 뭐 자기가 아는 척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도마 사도의 특징은 뭐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안다는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설프게 안 것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 사도는 또 성격이 너무나 솔직하고 아주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와 닿지 못하는 막연한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도 않았고 또 전하고도 싶지 않았던 거죠. 확실히 알아야만 전할 수가 있는 사람이 바로 토마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토마에게는 뭐든지 확신이 필요했어요. 확신이. 토마는 본인이 의심스럽게 느꼈던 것, 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자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늘 얘기하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 바로 그 의심에 대한 답으로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될 때 조금 더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실한 회의 속에 우리의 믿음은 커가요. 확신에 이르기 위한 성실한 의심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궁금한 거 있죠. 자꾸 물어야죠. 뭐 개인적으로 물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강론하는 중에 궁금했던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 경우도 있죠. 아이고, 그것도 엄청 궁금했는데 신부님이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셨네. 아무튼 뭐든지 우리는 얼렁뚱땅 얼치기로 알고선 신앙생활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교리 공부해야 된다 그러죠. 저는 지금도 교리 공부를 해요. 네. 저는 책을 읽으면은 거기가 남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책장에는 책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교리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한 책들은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늘 찾아보고 외우고, 이 교리를 이걸 어떻게 잘 씹어서 교우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예화를 들어서 이 교리를 쉽게 머리에 쏙 들어가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될 때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구하는 자는 나중에 언젠가는 분명히 찾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복음에서 토마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질문하죠. 다른 11 제자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도마 사도는 궁금한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런 스타일이 보면은 잘못하면은 사회생활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줄 수 있어요. 직설적이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바로 나가기 때문에 한번 거르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 하는데 보면은 참 그 사람 솔직하다는 얘기는 들을 수 있어도 나중에 내가 지나온 길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도마 사도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의심쟁이라고 하는 그 수치스러운 말이 2000년 동안 따라왔듯이 이 직설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오해를 많이 받아요.
도마 사도가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는 위대한 말씀이 선언이 되시죠.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 도마 사도의 질문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을 했을 때 율법학자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은 이보다 신성모독죄는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도마 사도의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시기를 도마 사도가 뭐라고 물었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 그 자체야. 내가 진리 자체야. 내가 바로 생명 그 자체야. 누구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보고 따라오면 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느님과 함께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이 얘기하시는 길이라는 건 뭐냐면요, 신명기 5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지도 말고 왼쪽으로 가지도 말고 오로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분부해 주신 길만 따라야 된다. 또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보면은 너의 뒤에서 너의 귀에다가 속삭여 주시리라. 그 소리를 듣고 너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너의 귀의 뒤에서 속삭여 줄 것이다. 또 시편 27장 11절에는 야훼여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 야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답이 없어요. 시편에서 나왔듯이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아주 애절하게 외치는 소리가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 그 길이 확실히 어딘지에 대해서는 설명한 것이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야. 이건 보통 충격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야. 이건 하느님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이런 얘기를 바리새이들이 듣고 율법학자들이 옆에서 들었다면 당장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신성모독죄였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도 적어도 성경 귀절 이런 거 하나는 주워 들었을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은 안내하는 안내자를 잘 따라가면 고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내하는 사람 따라가면 어때요? 고생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내자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만 우리 올라가 있으면은 안내자고 뭐고 필요 없어. 내비게이션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당신이 길이라는데 예수님 위에만 올라가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우리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추호도 의심치 않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내던진 정말 전 세계 자랑할 만한 수도 없이 많은 순교 선열들이 있는 자랑스러운 선교 지역이죠. 그분들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자가 아니라 생명이 뭔지를 설명하는 설명자가 아니라 진리가 뭔지를 풀이해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길 자체요 생명이요 진리. 율법학자라든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길을 설명해주는 예언자였고
진리와 생명이 무언지를 안내하는 안내자였지만은 예수님은 안내자가 아니라 길 자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 내어 던질 때 예수님이 바로 길 자체요, 진리 자체요, 생명 자체이심을 추호도 의심했다면은 과연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추호도 의심 없이 100%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손에 끼고 있는 금반지도 14K짜리가 있고 18K짜리가 있고 순금 24K짜리가 있죠. 신앙도 보면 14K짜리 신앙이 있고 18K짜리 신앙이 있고 24K짜리 순금 신앙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하느님께 열심히 충성하다가도, 하느님께 순명하다가도, 하느님께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그 불순물 때문에 순도 100%짜리 신앙이 아니라 순도가 떨어져. 우리들이 하느님께 등지는 것은 98%의 금 때문에 등지는 것이 아니라 2%의 불순물 때문에 등질 때가 많죠. 열심히 잘 쌓아놨던 것이 한순간에 나사 하나 잘못 박은 것 때문에, 그 나사 잘못 박은 것 때문에 끼우뚱 하다가 다 허물어지듯이, 적어도 우리들이 지향해야 되는 목표는 순도 100%짜리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순명과 그리고 믿음이에요. 100%를 지향하고 살아도 50%가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아예 살면서 나는 적당히 하느님께 순명하고 적당히 충성하고 적당히 믿음을 가지련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절대 길 자체가 아니고 진리 자체가 아니고 생명 자체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박해가 오면은 언제라도 하느님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순도 100%를 지향하는 믿음을 청합시다. 순도 100%짜리 순명을 소약합시다. 순도 100%를 지향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